오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오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오늘 그 점을 좀 나눠서 좀 수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 뒤에 한 사람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 좋아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딱 3대만 말씀하시고 딱 끊으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3대를 대표로 해서 모든 세대를 함께 예배받으시고 함께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요셉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의 이 글 속에서 무려 14개 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 얘기보다 이삭, 야곱 얘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오늘 빌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좀 더 깊이 또 우리가 소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요셉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있던 곳을 도단이라 그래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끌어다가 일단 구덩이에 던졌거든요. 도단이라는 땅에 있는 어떤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 이 도단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평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김해 평야, 뭐 그런 수준의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의 최남단에 있는 땅이 도단인데,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성경에는 창세기 37장 22절을 보면 광야에 던졌다 그래요.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용어로서 쓴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인생 광야가 시작되었다, 인생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빈들이라고 그래요. 빈들. 근데 그 빈들이라고 할 때 빈들은 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그럽니다. 이 에레모스는 광야예요. 빈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광야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 그건 갈릴리 북쪽의 구릉지대로서 굉장히 거기도 비옥한 땅이거든요. 새카매 땅이요, 까무잡잡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게 씨만 뿌리면 다 잘 되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왜 사막 같은 땅이라, 광야는 사막이란 뜻이죠. 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셨다 하는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빈들 혹은 광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입장, 지정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상징적인 입장으로 지금 광야에 던져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안반층이라서 샘이 거의 없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팠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도 그냥 마시면요, 이게 몸에 장복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빨도 이렇게 상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옛날부터 생수를 따로 먹고 할 때는 전부 과일즙을 내서 마셨습니다. 과일즙은 물처럼 음용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빵과 포도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포도주는 술 주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즙입니다, 즙. 즙인데 그게 이제 더운 지역이라 여기에 조금 따뜻해지만 달달하게 돼가지고 알딸딸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원래는 주스입니다, 주스.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도 이런 물을 저장해서 빨래하고 뭐 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던져진 구덩이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던진 구덩이였고, 두 번째 구덩이는, 두 번째 광야죠.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애굽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마침 바로 왕의 경호대장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뻘거벗겨져 가지고 16 먹은 놈이 완전 나체 상태에서 이놈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하면서 막대기로 등짝도 한번 팍 때리고요, 허벅지도 팍 때려서 근육이 부르르 떨리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사갔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10년 이상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도주하다 잡히면 죽은 목숨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건이니까. 세 번째는 더 깊은 구덩이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을 보르라 그래요, 보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감옥도 이렇게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거기다가 물이 이제 우기 때는 물이 찬단 말이에요. 흙하고 섞여져서 질척한 곳에 이렇게 하체가 그냥 이렇게 항상 젖은 상태로 갇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올바른 얘기를 정부의 이 왕에게 했다고 해서 갇힌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은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요셉이 이런 수준의 감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감옥도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처럼 요셉은 3번씩이나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그를 건져주셨죠. 그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집어넣은 구덩이인데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10명의 형들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준 거지. 노예로 10년 살았어요. 어떻게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빼주신 것이죠.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덤태기 씌워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노예예요. 그걸 누가 빼줘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빠졌지만 하나님 다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요,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잠깐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도단을 거쳐요. 그래서 도단을 거치다가 자기가 갇혀 있었던, 던져졌던 구덩이 앞에서 일행을 멈춥니다. 멈춰라. 그리고 잠시 거기 서서 생각에 잠겨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리에 가득 찬 눈이 시뻘건 그 눈으로 자기를 집어 던지고 죽이겠다고 운운하던 그 트라우마. 그래서 수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도 악하면서 일어나는 꿈이 있었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울며 불며 했던 그 광경이 꿈에 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구덩이 앞에 멈춰서서 그 구덩이를 축복합니다. 그 구덩이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구덩이인데 왜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그 구덩이에 던져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다음 가는 자리,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구덩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를 축복하고 그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요셉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요셉으로도 지어요. 그렇지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37장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 모두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더라 하는 스토리는 5장에 걸쳐서 나와요. 37, 38, 39, 40, 41장까지 나와요. 이 41장에서 총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 본론의 시작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37에서 41장, 구덩이에서 총리가 되는 것, 2부는 42장에서 50장, 가나안 땅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그 근동 지방을 덮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애굽 제국 전역에 흉년이 내리 7년, 연분연 7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문에 저 멀리 있던 헤어졌던 가족이 식량 구하려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전부 70명 가족을 이주시켜서, 이민시켜서 바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든지요, 1부는 도입 부분이고 결론은 2부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이 1부에 나오고 2부에는 지질한 얘기하면 이거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일부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의 관심이 요셉처럼 성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정상에 올라가고 출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요셉이 성공한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셔놓고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100세에 달랑 애 하나 주십니다. 짜증 지대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한 명 낳고 돌아가시게 만들어. 물론 다른 곁가지 자식은 있었지만은 언약의 자손은 딱 하나 주신 겁니다. 이삭도 나이 60에 40에 장가가서 20년 동안 계속 노력을 엄청나게 퍼부었지만 60에 달랑 쌍둥이 하나 낳고 끝납니다. 야곱은요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지파의 리더 하나씩, 씨 하나씩만 주시고 딱 끝냈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녁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가 그 독성, 마성,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면 동화되어서 바알 신앙으로 다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 시대처럼 또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수로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씨만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 외국인들을 싫어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목 축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따로 고센 땅이라는 땅에다가 분리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살도록 했거든요. 바로 70명이 거기서 큰 민족이 430년 동안에 200만 명 가까운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가나안에서 안 하고 애굽에서 하신 까닭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이룰 거냐? 애굽에서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 이주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택해서 시편 105편에 보면 먼저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경 쓰고 세상을 보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세우지 않으면 맨날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지,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안경으로 해석해야지, 안 그러면 매일매일이 장애물이고 매일매일이 죽을 맛이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시험될 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다행히 요셉이 처음에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깨달았죠. 하나님 안경 쓰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덩이 앞에서 감사하고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바로 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수성가 아닙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신수성가, 신의 손으로 이 가문이 세워졌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꿈꾸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죠.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두 번째죠, 역시. 요셉은 필승 써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말이죠.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코피 팍팍 흘리면서 폐병 알아가면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총리 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를 이룬 인생.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서점에 가보세요. 처세 그리고 자기 개발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책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처세라는 것도 있고 자기 개발이 같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수많은 자기 개발사들이 자수성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신수성가를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줘요. 하나님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셉,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요? 누가 그 형제들의 혈기, 살기 등등한 그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냐고요. 누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감옥에서 총리로 점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원래부터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키려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던 거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너 먼저 가.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대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딱 잘라서 41장, 42장에 나오는 총리가 되었더라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걸 대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셉처럼 산다고 요셉처럼 성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지. 열받아도 인정해야 합니다. 열받으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막 흥분이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또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혀 있는데도 형통했다고 말해요. 자기를 빼줄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를 싹 잊어버렸는데도 형통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고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기업가였던 분이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권 바뀌면서.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그분은 형통한 분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해요. 히브리 발음 뒤에가 히읗 발음이 나오면 천장을 막 입천장을 막 긁어야 합니다. 찰라흐 이렇게 루아흐 이렇게 하나님의 숨 공기 할 때 루아흐 그러죠. 형통은 찰라흐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강을 만났으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는 것. 산을 만났으면 산을 뚫든지 넘어가든지 하여간 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고 돌파하는 거고 공격하는 거고 finish well 잘 맞추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강에 막혀서 건너지 못하면 그건 불통이고 강을 어쩌든지 건너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난관들이 있었고 그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살아서 나왔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바로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그 어려운 노예 중에서도 총무위를 받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고 살아서 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갔으나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요셉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형통했다고 강을 건넜다고 장애물을 돌파했다고 산을 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불 금수저 다이아몬드 계속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아침에도 풀리고 자고 나면 다 풀려 있고 술술 왜 술술 풀린다 그러지? 술을 먹을 때 술술 들어가니까 술술이라 그러나? 왜 술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술술 뭐든지 풀리는 상태. 그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성경의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있어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잘 뚫고 헤쳐나가고 있다면, 어려워도 뚫고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형통한 거예요.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형통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형통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토막으로 보니까 이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시험에 들지, 통으로, 하나님처럼 통으로 싹 보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왕궁으로 가는 중이에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가 아닙니다. 나쁜 것, 좋은 것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밤과 낮이 교차하면서 반복되면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형통이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요셉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누구도 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제 만사 형통 새로 글씨 이제 글 잘 쓰는 분들 해가지고 쫙 입춘대길 만사 형통, 그것도 X자로 쫙 대문에 붙이잖아요. 붙이는 분 손 들어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만사 형통을 말씀하지 않고요, 만사 협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비예배 끝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이거 인쇄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만사 협통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이따 설교 시간 되면 알 거라고. 맞다고 내가 그랬어요. 만사 협통입니다. 이 만사 협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말해요. 서로 협력한다 할 때 협자예요. 열십자에 힘력자 3개 있는 그 협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서로 엮어져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 아십니까? 요나가 문제잖아요. 당신이 문제하지만 이렇게 딱 가리킬 때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켜. 네가 문제한데 사실은 3배가 내가 문제지. 요나가 문제라고. 그 손가락 하나는 또 하늘을 가리켜요. 또 이게 하나님 탓을 하지만 사실 요나가 문제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다가, 왜 하나님을 피해요? 선지자인데? 야, 저 이스라엘의 적국인 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40을 멸망시킨다고 전해라. 근데 요나가 딱 들으니까 하나님 성품을 알거든.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벌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건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했다가 회개해버리면 그럼 니느웨, 즉 아수르를 살려주실 것이고,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또 괴롭힘 당할 거를 또 아니까 에이씨 망해버려라 그러고서는 가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에이씨 에이 중국 아주 그냥 아유 중국 서민 돼버려라 전부 그냥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미세먼지 많으면 아주 가난하게 돼버리든지 아주 잘 살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아주 망해버려야, 불 뗄 것도 없이 망해버려야 미세먼지 안 오고, 아주 잘 살게 돼야 미세먼지 하나도 안 생기고. 주여 중국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그 요나가 이제 이 중국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이게 회개를 전파라고 하는 이 벌이 심판이 내린다는 말을 안 하려고 턱기는 거예요. 요바 가보신 분 계시죠? 항구 도시인데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요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개역 성경에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 지금 이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3,000년 전인데 이게 2,500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배를 타고 어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큰 상인들이 물건 다 모아가지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편서풍 뭐 이런 거 다 떼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편승해서 다른 나라 가는 그런 거지. 뭐 매일 한 대씩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대씩 있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마침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중해 맨 오른쪽이요 이스라엘이고요. 지중해 맨 왼쪽 저 대서양으로 나가는 쪽에 있는 게 그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서 도주해요. 하나님 손바닥에 손오공.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도망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이래 마침. 근데 만일 그 배가 한두 시간 전에만 출발했어도 요나는 도망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배가 떠나려는 찰나에 욥바에 도착해서 배를 탈 수 있었으니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렐루야는 죄송해서 못했을 것 같고 도망가는 중이니까 나로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바라치 이렇게. 그때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근데 풍랑을 안 만났을 거고요. 풍랑 안 만났으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침 그 배가 거기 있었던 것이 요나에게는 잘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야, 잘됐다 마침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통으로 보면 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잘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 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살이 해보면 형통한지 불통한지는 끝나봐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화가인데요. 이 특이한 화가입니다. 이분은. 우리는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하면 잡아다가 혼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집주인이면 파출소도 데리고 가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마음대로 낙서하도록 하고 낙서하는 놈들을 뒤쫓아요. 그리고는 아이가 낙서해 놓은 것에다가 색을 입혀요. 그럼 아름답고 멋진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는 겁니다. 화가니까 그럴 수 있죠. 화가니까 아무리 뭘 해놔도 그걸 가지고 독특한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다 망쳐놨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망쳐놨고요.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이 망쳐놨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망쳐놨고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인생 그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망가뜨렸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박수 쳤기 때문에 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망쳐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있는 그림이 되도록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술 풀리는 것이 세상적인 형통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통한 인생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삭이 형통하고 야곱이 형통하고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13년간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광야에 들어가 있다면 억울할 겁니다. 억울한 사람 많죠. 그죠? 나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겪었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광야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동시켜야 돼요. 내 중심으로 지동설 하지 말고, 천동설이 되지 말고 지동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인생살이라고. 이걸 이해 못하면 유리한 별, 궤도를 따라 돌지 못하는 운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꼭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고 풍요한 삶을 살고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국 다 잘 될 거다.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축복을 받게 되었다.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몰빵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축복이나 성공, 풍요, 형통, 번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지금 불통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선의 일부라는 겁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뜻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 하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기도해 봐 주세요. 기도해 봐 주세요. 이 말이 또 싫어요. 돛다리 깐분한테 가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잖아요. 사주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딸 궁합 좀 봐주세요. 우리 사이.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봐주세요. 그 용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저한테는. 어쨌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들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말해주세요.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읽으면 되지. 이스라엘도 노예 430년 있다가 이렇게 시내산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법까지, 똥 누는 법, 똥 치우는 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법부터 시작해서 왕의 도까지, 이 정치의 도까지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노아 때 이런 일사가 다 그냥 셀이 그냥 쓸려갔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쭉 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씨를 하나만 주시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왜 그랬던가? 가나안 땅에 이 바알 종교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애굽 땅에 이렇게 분리해서 살 수 있고, 거기서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 애굽에서 살아왔는지를 이해했다 이 말이죠. 과거가 해석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과거가 해석이 돼요. 그리고 현재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다 선지자 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뭐가 되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인데, 히스토리인데, 그 역사를 읽어가다 보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읽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내 과거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만나게 됐구나. 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쪼다가 됐었구나. 아, 주여. 막 이러면서 다 이해가 되고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서 있는 것도 왜 여기 서 있는지가 이해가 되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 너 목사대 그렇게 귀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냥 알겠더라고. 내가 목사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 게으름에 가득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몰라서 저를 향한 하나님 뜻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셉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가드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칭호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 좀 일찍 등장하시지.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 처하기 전에, 이상한 못된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나타나 주시지. 이미 노예가 된 다음에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까닭이 뭡니까?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닥쳤다면 하나님은 수십 번도 더 나타나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막 이제 99세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애 줄게.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엎드려 있다가 99세 자기가 능력이 없어졌고 아내도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자기도 아는데, 자기가 아는데 하나님 내년 이맘때는 애 안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어버립니다. 아이고 주님 참 민망하시게. 아이고 참 주님. 아이고 참 주님. 이러면서 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미 저 격까지, 북한식으로 말하면 격까지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급하셨지. 뭐 아브라함이 이제 깡짜로 나오니까 이제 믿어버리지도 않고 이제 이미 태어난 놈이나 잘해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들었노니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해줄 텐데 12두령을 만들어 줄 거야. 12지파를 이루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질 때, 힘들어서 죽겠다 할 때 하나님 나타나 주셨거든요. 응? 야곱에게도요, 목숨이 경각해다 해서 토낄 때, 도망갈 때 저 루스에서 나타나서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한테도 나타났고 할아버지한테도 나타났고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나타났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거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달랑 역사하셨다고 하는 게 어릴 적에 2차례 꿈을 꾸게 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요, 사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딱 들으면요, 형제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뱃단과 형제들의 뱃단이 내 뱃단을 향해서 구복 큰 죄를 합디다.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11번째 아들로서 배다른 형들한테 얼마나 눌려 지냈겠냐. 그러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꿈에서 대리 만족하느라고 형제들의 뱃단이 그대의 뱃단을 향해서 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 충고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은 그 어릴 적의 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주는 하나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자주 나타나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신 걸까? 하나님이 야속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야속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왜 내 하나님은 안 되는가?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9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나타나 주신 함께 하신다는 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셉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진술은 하지만 요셉은 느끼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셉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봐야만 믿을 수 있었고 이삭, 요셉은 음성을 들려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예수는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돼 갈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저 먼 구름처럼 느껴질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지만 한 번의 기적도 한 번의 음성도 한 번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저를 찾아오신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래전에 큰아들을 잃으셨대요. 어떻게 잃으셨는지 자세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한테 기도도 받았다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출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그냥 세상을 떴대요. 무슨 혈전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고개 어디를 막았는데 그 막힌 것을 못 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똑똑하고 아름다운 딸인데 그냥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도 벌써 그 스탠스라고 그러죠. 심장에 이렇게 심장 확장 시술 있죠. 그걸 3번이나 했대요. 근데 또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다음 말을 제가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셨어요? 물었더니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살았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떠올라서 물어봤어요. 우상 숭배가 양쪽 집안 어느 쪽이 심하냐 물었더니 양쪽 집안이 다 그렇대요. 절을 지으신 분들이 계신데 절 들어가는 3문만 하나 지어도 보통 우상 숭배에 심취한 분이 아니잖아요. 3문 들어가는 문 입구
기둥 2개 세우고 천장 하나 딱 올려놓은 거. 그런데 절을 지으신 분들이 계신대요. 지금도 그러시대요. 다행히 친정은 이제 돌아오셔서 예수 잘 믿으시지만, 그런데요, 예수 믿고 돌아와도 사탄은요, 죄가 용서되고 다 그래도 사탄은 내가 대대로 살아온 내 집이라고 그 가문을 여겨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내가 책임을 묻는다,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그게 3대 4대까지는 이를 악물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식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자식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내면서 2대 3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3대 넘어가고 4대 가면서 싹 그 영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다 떠나요. 철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하신 것도요, 그 바알의 영에 그 들어와 있는 바알 귀신들, 그 한 3, 4대까지 지내려면 70년 필요하거든요. 20살에 결혼해도 어때요? 3대, 4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영 뽑아내려고 70년 보내신 거예요. 왜 70년이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처방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금 셋째, 둘째 아들은 살려내야 합니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버텨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아무 말씀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셔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고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 손길은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구덩이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딘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애들 때문에 하나 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폴라로이드 아시죠? 탁 찍으면, 애들을 위해서 요즘 애들이 많이 갖고 다니대요. 탁 찍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이나지가 싹 이렇게 출력해서 나오면서 바람에 대고 이렇게 막 흔들면, 좀 시간 지나면 점차 어떤 형상이 또렷하게 나타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처음부터 또렷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중얼거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시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신다. 언젠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죠. 그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로 한번 읽어볼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만사 협동. 협동이에요. 만사 협통. 신수 성가. 만사 협통. 제가 신수 성가 하면 여러분 만사 협통하는 겁니다. 신수 성가. 만사 협통. 됐죠? 이따 테스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시니 이제 마음을 놓겠습니다. 신수성가가 우리 부르심이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신수성가에 만사가 협통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는 안식하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불안해서 스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살려내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되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 그 요셉의 기름 부음이 요셉의 14년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